14장 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너와 윗불 사이에 비아히로 바알스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너를 낮추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시되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으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일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찬양한다면서도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어리석은 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물론이거니와 늘 기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오직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지난 한 해만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진 것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대로 되어진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요, 자녀들과 관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그대로 순응하고 그리 말을 들읍니까? 예.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뜻대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요, 마음의 어떤 평강의 문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 먹는데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능력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으며 시험을 당할 때나 고통의 그 순간에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또한 여러분들의 사생활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했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은 우리의 실패와 좌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의 부족이요, 주님과의 소통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가졌는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그토록 절망하던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 모세의 인도하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출애굽한 후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여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하롯 앞 곧 바알수온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기 돌이켜라는 이 말은 현재 그 진행 그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진행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되돌아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그에서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 말하면서 거기서 진을 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00명이세요? 아닙니다. 불과 남녀노소를 합해서 200만 이상이 되는 거대한 무리의 인도를 하나님은요 갑자기 진행 방향을 180도로 바꾸어서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드시 구원의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계획한 바 아름답게 정말로 잘 다녀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어떤 방향을 바꾸라 할 때는 거기에 분명코 하나님의 참뜻이 어떤 계획이 있는 줄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어떻게 도우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 얻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이랍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때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면서 애굽 군대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은 물론이고야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신 것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 얻기를 이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와 그 애국 군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거룩게 하신 그 목적은 영광을 얻으시 이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무엇을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그리고 바로의 병거와 마병을 사용하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자신 세상의 주관자요 자기의 백성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나타내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친밀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뜻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볼 때에 여러분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믹돌이나 바하 히롯은 바알스본 등 지명은 현재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들의 학자들이 이 위치가 현 수에즈만 북방 16km 지점에 비터 호수 근경에 추정하고 있을 뿐이지 정확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지필해놓은 그 모든 주석을 보아도 그 지역이 어디라고 딱 정확하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곳은 현재 내륙 호수이나 모세 시대의 수에즈만과 연결된 수에즈만 북방의 폭 3km 정도의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진을 친 지점을 상세하게 표기한 것은 홍해 관련 사실이 그 당시의 모든 이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역사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것은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굽 왕 바로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한 곳이 지리적으로 빠져나갈 다른 통로는 전혀 없는 막다른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군사적으로 진을 쳐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곳을 향해서 거기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를 유인해낼 때에 그 미끼를 던지기 위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한 것이고 또한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의 여지를 갖지 못하도록 2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눈에 이스라엘이 갈 길을 못 찾고 계속해서 우왕좌왕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시고 그 군대를 유인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주변 열방의 사기를 꺾고 이스라엘에 관한 진군의 차질이 없도록 하시려고 원대한 그 전략을 수행하시는 첫 전략으로서의 이군은 아군은 모습을 적군에게 고의로 노출시켜 적을 기만하게 하고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신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홍해 사건은 사전에 친밀한 하나님의 계획된 그 작정이요 그 수행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그 길이, 여러분의 잘 가던 그 길이 홍해처럼 막혀있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처럼 쫓기는 그런 상황성이 아니었나요? 여러분, 오늘 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모든 상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을 하나씩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컨트롤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눈과 담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그 정권이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온 세계적으로 그 누구도 빠지지 않냐고 하나같이 반대하는 핵실험을 지금 계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여러 방법으로 유인을 해도 저지를 해도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시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공연하게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섭리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적히 해결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뿐이요 오직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할 일에 전진해 나갈 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의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열방에게 보여주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다시 그 광야를 따라서 정말 여호수아에게 모든 그 백성들과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하기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다가오든 간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정말 모세가 이끄는 그 상경보다 앞으로 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아픔이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두려우지 말고 담대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은 가만히 있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강하게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부드러운 그 모습 속에서 가만히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급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애국 군대에게 바로게 쫓기는 그 환경 속에서 차라리 죽어버릴까, 저 바닷속으로 빠져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들에게 바로에게 항복했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도 우리가 했을까요? 오늘 10절 이하에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심히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그를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네라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너무 심히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좌절 속에서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더할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그러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얼마나 두려우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그런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나온 제가요 바로 엊그제였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모습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었어요? 그들이 싸워서 이겨서 나왔어요? 그들이 노력해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땀을 흘려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과 그 표적을 통해서 그들 나왔는데도 지금 그들은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강력하게 항하며 칼날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오십시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 차라리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 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거기서 그 애국 군대 그 바로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며 종로를 하며 거기서 살도록 놔둘 것이지 왜 여기까지 이끌어냈냐는 그런 얘기에 그런 모습에 이 얘기를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힘들 때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 모습 이런 고통을 주게 하느냐라고 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코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그 불신과 배은망덕한 그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버리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길로서 그 비참한 노예의 그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그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참고 또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라 하면 그러지요. 왜 내가 참아야 그러죠? 조금만 더 참아야 하면 왜 내가 참아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까지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지 여호와의 그들에 의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 완악함을 어리석음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알았고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그 12지파를 두 탐정을 그들에게 보냈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기생 라합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정탐꾼이 들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 그의 그 모습이, 그 소문이 열방의 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원수들의 그 간담을 선여 계신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것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단다 할지라도 어떤 이익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시 한번 믿어야 되시고 여러분 또 믿어야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의 그 모든 삶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홍해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애굽의 하나의 그 콤플렉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었습니까? 예, 그들은 건넌 후에도 그런 아픔이 다 잊어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그 숲곳, 그 광야 그 끝으로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서 다시는 그런 생각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즉 과거의 그 아픔과 고난에 그 정말로 고통을 잃어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당신들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싸워 주시는데도 우리는 항상 구원받기 전
그 상태를 우리는 때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하나의 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만나가면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그대로 일을 진행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부터 바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바닷물로 덮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무섭게 다루며 채찍질하는 애국 군사들의 시체가 그 바다 위에 떠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은 이스라엘은 과거의 애국 생활에 얽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들의 종들의 그 모습으로 그 습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잔재를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즉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을 홍해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벗가루 판사로 지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모습은 있습니다. 가끔 검사들이나 판사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사직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하며 목회 사역하는 자들이 종종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판사가 은혜를 받고 바로 퇴직을 하고 이제 목사의 목회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주례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례를 쓰면서 이 앞에 누가 있겠어요? 신랑 신부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누구누구 양은 이 누구누구 군의 이 남편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남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신부가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부가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랑은 A군은 지금 옆에 있는 누구 양을 힘드나 어려우나 고달프나 내 아내로 맞이하며 죽기까지 아내로 인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는 그것에 대해서 원만한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의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 거기도 그들이 정착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어떤 부인은요, 살아가면서 정말로 날품도 하고 또 시장에서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또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아주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매일매일 술만 마시면은 아내를 욕하고 심해지면은 굿하고 폭력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역시
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힘들게도 여전히 아무 소리 하냐고 잠들면은 그 머리 위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켜서 나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열심히 일한 것 같이 하나님, 이 남편을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남편이 깨어서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폭력해도 정말로 심하면 그렇게 구타를 하는데도 이 아내는 이렇게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감동을 봅니다. 그 순간 이 남편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다음 주는 꼭 교회를 가게 하라고 거기서 아내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또 거기서 함께 결단합니다. 그래서 한 주가 돌아옵니다. 같이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아픔에, 그 슬픔에, 그 습관을 한순간에 버리고 그 두 부부가 그 교회에 열심히 봉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좋지 않은 그런 근성,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만이 들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지 않은 그 습관을 버리지 않냐고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겠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홍해까지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의 얻은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어떤 습관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습관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벗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과거에 썩어가는 그 구습을 온전히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옷으로 새롭게 우리는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보좌에서 우리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지금까지도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같이 이끌어온 그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말 힘들지만은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데 그 목적과 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싸우신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 원하셔서 그들의 아버지의 습관을 버리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신 줄 믿사오니 오늘날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삶 속에서 아버지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픈 곳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깨신 아버지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12년째 혈류병 아버지 아픔과 고통당한 자를 하나님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버지 아픔과 고통이 날지라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머리발 끝까지 안수하여 주시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또 안수할 때에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불이 임하게 하옵시고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고침받을지다 깨끗이 치료받을 지어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